다른 피조물들은 종교가 필요가 없고 주시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영과 육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영과 육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행위는 어쩌면 인간만이 가진 의무이기도 합니다. 종교 행위에 있어서 본능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둔한 인생들이 하나님을 망각해버리고, 즉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신으로 착각하고 섬기는 경우가 있죠. 태양을 비롯한 일월 성신, 무슨 높은 산이나 큰 바위나 강이나 뭐 늙은 고목이나 할 것 없이 눈에 보이는 것은 무슨 짐승이라도 다 신으로 착각하고 섬기는 그 행위, 그걸 가리켜서 우상숭배라고 말하는데, 바로 이것은 무익한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행위지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참된 믿음의 반열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가 허락됨을 받고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 해 전에 본 기억이 납니다마는 방송에서 이런 기사 보았습니다. 산을 즐기는, 즉 등산을 즐기는 사람이 어느 높은 산 중턱에 올라가 잠시 쉬는 사이 자기가 앉아있는 곳을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무덤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무덤인 것을 확인하고 정성스럽게 돌봐줬습니다. 깨끗하게 풀도 깎아주고 자풀도 깎아주고 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고 행운을 가져와서 내가 이 무덤을 돌봐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을 받나 보다 해서 정성으로 이 무덤을 돌보고 있다. 그런 기사를 제가 본 기억이 나. 저만 본 것이 아니라 뭐 공공방송에서 보여줬으니까 누구나 다 보았겠지요. 저는 그 사람이 이름 없는 무덤을 돌보는 것에 대한 비판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덤을 돌봄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다? 그 문제를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자, 그분이 이름 없는 무덤을 돌봄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다면 누가 복을 주었을까요? 그 무덤에 묻혀있는 유골이 주었을까요? 아니면 그분의 후손들이 주었을 덕은 없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 무덤에 묻혀있는 고인의 영혼이 주었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궁금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누구가 주었다 다 접어놓고 그분의 영혼이 고마워서 돌봐준, 무덤을 돌봐준 사람에게 복을 주었다고 하면, 모든 후손들이 땅에 살 때에 이미 고인이 된 조상들이 자기들의 후손들에게 누구나가 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후손들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누구든지 그 조상들은 자기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었으면 모든 후손들이 다 잘 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지금도 못 사는 사람이 훨씬 많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판단해도 그 영혼이 그 무덤을 돌봐준 사람에게 복을 주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합니까? 지금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인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했던 도마 같은 제자도 내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친히 만난 다음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아계신 주님.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오래 후에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이 발생했지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죠.
당파 문제, 제사 문제, 남녀 문제, 우상의 문제, 이런 문제가 많은데 부활에 관한 문제도 문제가 있었어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펜을 들어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분명한 사실을 자기가 알고 깨닫고 체험한 것을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관한 문제가 의심쩍다, 믿어지지 않는다, 더 알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에게는 고린도전서 15장을 10번이고 100번이고 읽게 해주면 충분한 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보에도 우리 집사님 정성으로 11절까지 옮겨놨습니다만은 11절까지는 일부분의 서론에 불과합니다. 그 1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완벽한, 논문으로 따져도 완벽하고 설교로 따져도 완벽하고 이 부활에 관해서 흠이 없는 참으로 귀한 작품을 여기에 옮겨 놓았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제 1절로 11절 말씀에서 부활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여기서 알게 한다 하는 말씀은 기억나게 한다 또는 일깨워준다. 이미 과거에 내가 너희들에게 부활에 관한 복음을 전했는데 이것을 진짜 희미하고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잘못 알고 있다면 이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을 잘 말씀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1절까지는 부활의 확실성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것을 저는 부활의 증거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12절로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부활의 기초 신앙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로 28절에 그리스도의 부활과 신자들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절로 28절까지 그리스도의 29절로 34절 말씀은 부활의 신앙과 현 생활, 부활의 신앙과 현 생활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고 35절에서 58절까지 말씀에서 부활의 성격을 또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42절로 49절에 부활의 몸의 본질, 그 다음에 50절로 58절에 죽음에 대한 계가,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런 식으로 말하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확실성을 부활의 증거라고 제목을 붙였으니, 자, 첫 번째 대지로 3절로 4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에게 전하여 준 말씀이 성경대로,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던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첫 대지는 성경적 증거입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그 사건은 어쩌다가 생긴 사건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일목요연하게 일관되게 계속해서 모세 시대로 창세기 모세 시대로부터서 시작해서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일관되게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오실 것과 탄생하실 것과 사역하실 것과 고난당하실 것과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과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간접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동정녀로 탄생하실 것도 말씀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또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도 기억하고 있고, 심지어는 죽으신 다음에 부자의 묘실에
묻힐 것도 말씀해 주었는데 살아났다는 말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꼬집어서 질문하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몸이 썩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으로 대답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 말씀으로 대답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성경 전체가,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어디를 보아도 그 말씀에 답변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쉽게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날 오후라고 하는 분도 있고 부활하신 날 그 다음 날로 말하신 분도 있는데 부활하신 날 오후라고 하면 그 주일날 오후가 되겠죠. 우리가 말하는 주의 날 오후. 그 다음에 부활하신 날 그 다음 날이면 월요일 날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사건 여러분 아시죠? 두 제자가 대화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사건, 근일에 일어난 사건, 자기들이 존경하고 따랐던 스승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는데 그를 따르는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라는 이야기까지 듣고 엠마오로 가면서 슬픈 빛을 띠면서 갑니다. 성경 나오죠? 누가복음 24장에.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곳에 나타나시죠. 그리고 두 사람이 걸어가는데 그에 함께 하나의 길동무가 되셔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뭘 가지고 대화를 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낯선 문을 쳐다보면서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오시면서 큰일에 되어진 일을 그렇게 모르십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미련하고 답답한 사람들아 어찌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선지자들에 이르기까지 관련된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련된 말씀을 많이 해 주었는데 왜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서 구약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자, 모세 때부터 선지자 이르기까지 말씀에 어디를 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요. 꼬집어서 예를 들어서 창세기 22장 갖고 말씀했다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할 때에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지 않았느냐. 즉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설명을 그렇게 한다면 그런데 이삭이 나무찜을 짊어지고 가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아비의 심정을 생각해 보았느냐. 100세 얻은 아들을 청년이 되었는데 제물로 바치라 하니 그 마음이 얼마나 쓰리고 아팠겠느냐.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올라가는 아버지의 심령을 생각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삭이 나무쌈을 짊어지고 올라갈 때에 그 모습이 장차 예수님이 바로 그 산, 모리아산, 갈보리산, 골고다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는 그 사건과 관련된 것을 왜 그렇게 모르느냐 라고 하는 말씀을 했다고 할 때에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잖아요. 또는 더 올라가서 창세기 3장에서 여인의 후손이 마귀의 발을 상하게 이제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마귀는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할 때에 여인의 후손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여자가 스스로의 일을 할 수 있느냐. 이건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건 천지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여인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 메시아가 악의 세력에 창에 찔림을 받고 못으로 상처를 받고 죽임을 당하지만 그 마귀의 그 세력을 물리치고 만인을 죄에서 구속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왜 모르느냐.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 어디를 말씀하든지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든지 이사야의 말씀 어느 말씀을 인용하든지 이렇게 말씀을 할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 마음의 뜨거워짐과 깨달음을 이제 깨닫고 다 이제 집에 들어갈 때가 되니까 강문에서 모셔도 식탁에 같이 앉았는데 식기도 하고 나니까 호련이 사라졌다. 자, 그 길로 다시 예루살렘 와가지고 우리가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이런 사건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에 성경대로라는 말씀 속에는 성경에 무수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예수님이 그들이 하신 말씀이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예수님이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자기에 관한 말씀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를 갖고 설명했는지,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올 때 관한 이야기를 설명했는지, 또는 가나안 땅 광야에서 구리뱀의 사건을 가지고 설명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나, 좌우간 구약의 하나님 말씀을 갖고 증거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바로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아까 말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거하리니 안전히 거하리니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성경의 어디를 보든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대로라고 하는 말씀은 대단히 우리에게 진리 말씀으로 깊은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입니다. 자, 성경대로라는 말씀과 더불어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자, 목격자들의 증거가 자세히 나옵니다. 5절부터 8절까지인데 일단 편의상 7절까지로 제가 두 번째 대절 말씀했는데,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500여 형제 중에 이 말씀을 기록한 그 시대에, 이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그 시대에 일부는 살아있었다 그 말씀이죠.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부족한 나, 즉 자기를 가르쳐 말이죠. 개역 성경의 기억 여러분 더 익숙하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즉 부족한 자라 그 말이죠. 7삭둥이 8삭둥이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나온 그래 부족한 자 그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개정성경을 바꾼 것 같습니다. 자, 게바에게 보이셨다. 게바는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 사도의 이제 별칭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12 제자에게 누가복음 24장 또는 요한복음 20장에 11 제자로 기록된 사본도 있는데, 뭐 12 제자, 11 사도 같은 의미입니다. 거기가 가론 유다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500여 형제, 500여 형제,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의 부활한 사실을 한두 사람이 보고 증언하고 목숨을 내놓고 부활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500여 형제가 보았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야고보에게 보였다. 이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집안의 말하자면 모친이 마리아가 낳은 예수님의 동생뻘 되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맨 나중에 나에게도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법정에서의 증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에 판사가 증인을 채택할 때에 한 사람만 증인을 채택하는 경우는 없지요. 두 사람 이상 증인이 채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인이 두 사람 이상의 똑같이 증거를 하게 되면 인정을 받지요.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이것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실 때도 그렇게 주셨어요. 증인은 한 사람으로 안 된다. 두 사람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율법에 언급되어 있는데, 아마 세상 법정에서도 그 증인은 한 사람 이상으로 아마 증인을 세우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확실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00여 형제가 일세 보여주었다. 이것은 어마무시한 증인이라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우리가 달리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증인이 분명히 이렇게 나타났고 그 당시 태반이나 살아있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33년 후 이 땅에서의 삶, 지상의 삶 속에서 가장 놀라운 세 가지 사건이 있다면 죽으심과 장사 지냄과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이 예수님을 통하여 유일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서 역사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점으로 해서 탄생하기 전을 주전, 주님을 기점으로 해서 이후는 주후, 이렇게 세상의 역사가 출발이 됩니다. 이건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 지냄과 부활하신 사건은 이렇게 역사를 분명하게 체계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증인들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나게 된 거지요. 우리 주님은 그렇습니다.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을 믿고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자기들이 잘 믿는다고 큰 소리 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는 수백 명과 갈멜산에서 그 내기를 할 때, 경쟁할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 종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몸부림을 치고 자기 몸을 상하면서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었어요. 그 응답이 없는 이유가 간단합니다. 살아있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만든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시간을 줬다가 석양 때쯤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는 더 많은 물로 재물을 적시고 불로 태우기 어려울 정도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혼자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고 진리고 유일한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이 부활의 사건을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개인적인 증거로 8절 이후에서 이 말씀을 기록한 바울 사도는 아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부족한 나에게도 보여줬다고 했는데 8절 이후를 개인적인 증거로 하나 더 소제를 붙였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맨 나중에 나 같은 사람에도 보여주었다 했는데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성경 66권을 다 빼앗겨버렸다. 통째로 다 빼앗겨버렸다. 악의 세력들에게, 공산주의자들 누구에게. 내 마음속에 하나 간직하고 있다. 뭘 간직했느냐? 바울 사도라고 하는 하나의 신실한 크리스찬 하나를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면 내가 목숨을 다할 때까지 내 신앙은 변질이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 사도는 바울 사도가 되기 전에 혈통적으로나 가문으로나 학문적으로나 배경으로 보나 유대인들에게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만큼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참으로 자랑할 만한 사람, 학문적으로도 가문적으로도 배경으로도 그는 흠이 없는 사람의 열심으로까지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크리스찬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는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누구의 강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변화를 받는데 180도로 바뀌어 크리스찬을 박해했던 그 입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간데마다 그것을 간증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너의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라고 할 때도 아니올수다.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정상적이고 내가 개인적으로 진짜 정상적으로 체험을 받은 것을 그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신앙관을 내가 간직하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몽땅 뺏겨버려도 나는 신앙의 변질을 갖지 않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가져본다 그 말입니다. 그 얼마나 아름다운 바울 사도의 신앙관을 보여준지 모르겠다 그 말이지요. 자, 이제 주관적이라는 말씀은 아까 객관적인 말과 조금 비교가 되지요.
어느 법정에서 주관적으로 말을 하게 되면 주관적인 말은 자기 입장에서 해석하기 때문에 사실과 왜곡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사실인데 그것을 자기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보는 시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 주관적인 증거만 가지고는 법정에서 채택할 수 없지요. 물론 주관적인 증거도 일관되게 그대로 말하게 되면 그건 인정받을 수가 있지만 어쨌든 주관적인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지요. 거기다가 객관적인 증거가 함께 일치가 되면 그때는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되겠죠. 근데 이 바울 사도가 분명히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그는 증거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놀라운 거지요. 그래서 그 9절 10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나 된 것, 내가 이렇게 바울로 변하여 새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바울 자신이 고백한 말씀에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참으로 귀한 증인의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자기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변화를 받았다 놀라운 일인데 그 놀라운 사실을 진리 안에서 거짓됨이 없이 분명히 고백했고 그의 삶을 보게 되면 정말로 사심 없이 그리스도의 존귀한 영광만을 위해서 일생을 살았던 걸 보게 되면 그 앞에 머리 숙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뭐라 자랑했습니까? 내게 관해서는 부족한 것을 자랑할 것밖에 없고 그리고 진정으로 자랑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일생을 몸바쳐 헌신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도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억지로 학문적으로 여러 책을 참고해가지고 기록된 논문이 15장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친히 체험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변화받은 나,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 된 나, 복음을 증가하는 증인이 된 나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기록한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을 비롯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남겨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진리의 힘을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한 바울사도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경대로라고 하는 성경을 가지고 풀이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성경대로 속에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포함한 성경대로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으니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고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요즘에는 복음성 가운데 은혜로운 찬송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새 힘을 얻고 산다는 이런 소망에 찬 복음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복음성에 그 고백하는 내용처럼 저와 여러분은 힘든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하는 간증을 보니까 6.25 전 시대인데 전남 신안군에서 문중경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그 신앙의 간증을 기록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번에 그 전도 사역, 선교 사역을 기록했는데 이 여인은 그 문준경이라는 여인은 17살에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어쩐지 결혼을 했는데도 그 여인을 아내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려버렸습니다. 이 여자야말로 그 집에 시집은 갔는데 남편에게 아내 대접을 못 받으니까 그게 뭐가 됩니까? 그야말로 몸뚱아리 낙동강 오리알이 된다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시아버지가 그걸 불쌍히 여겨가지고 한글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 글을 깨우쳐 준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시아버지를 통해서 한글을 배우게 됐는데 참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돼서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이제는 더 집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신안군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목포에서 조그만 그 학구방 셋집에서 그 셋방살이 하면서 재봉틀 하나를 가지고 이 바느질 싹을 하면 바느질로 그 품삯 일을 하면서 이제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지요. 얼마나 불쌍하고 과련합니까? 결혼해서 소망 맞고 자녀도 없고 누구에게 후원자도 없고 그러니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는 그 가련한 여자에게 한 여자 전도사가 전도 부인이죠. 그 당시에는 전도 부인 여자 전도사가 찾아와서 전도를 한 거예요. 근데 전도하는 방법이 참 우리 기독교는 참 많은 학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많은 학문을 가지고 얼마든지 대화가 가능하고 이 신학서적으로 볼 때 또 못 배운 사람이 또 못 배운 사람이 또 수준에 맞게 또 전도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전도 부인이 그 여인을 만나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예수님에 관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죽으셨는데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우리 위해서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하늘나라 계시는데 우리 위해서 천국을 만들고 계신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 땅에서 믿으면 천국에 간다.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얼마나 기본적이고 얼마나 초등학문적입니까? 근데 그 전도 부인의 설명을 전도를 듣고 있으니까 마치 자기 신세가 예수님을 믿으면 좀 살아날 것 같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소망이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 허덕이는 여인에게 그 소식이 복음의 소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믿음으로 합니다. 뭐 여기까지만 들어도 이제 여러분 결과는 알 수 있겠죠. 이 여인이 아까 말씀드린 시아버지에게 한글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유익이 된 건지 이것으로 인해서 경성 성경학교를 입학을 했습니다. 한글 아니까 선교사들 운영하는 경성성 그래야 성결교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성경학교에서 공부를 시키는데 그 성경학도 재밌어요. 몇 개월 동안 성경학교에서 공부를 시킨 다음에는 몇 개월 동안 실습을 보내는 거예요. 이제 마을로 가서 전도하라고. 그래 전도가 실습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학교에서 몇 개월 공부하고 한 석 달 동안 공부하고 9달 동안 전도하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전도하는데 또 이 여인에게는 또 특기가 있어요. 노래를 잘 불러요. 목소리가 좋았나 봐요. 그 당시에는 뭐 요즘에는 또 가수가 목소리가 탁한 사람도 가수가 많습니다만 옛날에는 목소리가 좋은 사람이 가수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찬송을 예쁘게 부르면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거예요. 모여든 사람들이 이제 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서 이 여인이 교회를 세웠는데 제가 가만히 표시를 해보니까 진리교회, 대초리교회, 방축교회, 진리교회, 대초리교회, 우전리교회, 방추리교회 뭐 그래 리자가 부르서 아마 그 마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웠나 봐요. 이렇게 가지고 이 여인이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한 분은 역병에 돌아가지고 이 전염병에 돌아가지고 다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는데 죽은 사람을 서로 이 장례를 피하다라는 거예요. 시골에서. 그래 이 여인이 가서 용감하게 이제 그 고인의 이제 장례를 모시려 하니까 다 만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나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아. 살아도 주 안에서 죽어도 주 안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하자면 전염병으로 죽은 그 시체를 자기가 많이 거둬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감동을 받아가지고 한 마을에 30% 이상이 크리스찬이 되고 공감, 이 기독교에 대해서 그리고 호감을 가진 분들까지 합하게 되면 거의 90%가 이 복음을 받아들일 정도로 이렇게 놀라운 헌신적인 결실을 맺었다. 그래서 내중에는 신학교까지 가가지고 공부를 해서 전격적인 전도사가 되었다. 이런 기사를 보았는데 이 여인이 6.25 동란에 이 공산주의자 빨갱이들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박해를 심하게 했습니까? 박해를 심하게 하는데 그런데 그분이 나는 죽어도 좋다. 내가 일생을 복음을 위해서 살아왔고 나는 당신들이 죽여도 나 내 목숨 내놓겠는데 제발 부탁하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해코지 하지 말라, 죽이지 말라 이렇게 사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자비하게 공산주의자들이 크리스찬을 죽였다는 기사를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여인이 결혼을 하고 남편에게 버림받고 가난하게 소망 없이 살던 여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전도 부인이 되었다고 해서 세상적인 출세를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의 삶이 변화된 것. 아까 바울사도 한 번도 만족하지만 이미 바울사도의 삶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 우리의 과거에 우리 조상들의 삶 속에서 그 어렵게 사는 우리 조상의 한 여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이 바뀌어 영원한 참된 소망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교훈한 바가 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는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은 오늘 하루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해서 세상 끝날까지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과 더불어 사는 우리. 그래서 주님은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적절하게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는 축복을 보장하셨지요. 후손들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근데 여호수아 같은 분들에게는 그 신실한 모세의 종으로 충성만 하다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에게는 필요한 게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적절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터인즉 그 주님과 더불어 여러분의 삶이 축복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